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세워주기 원하시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짓 증거가 어떤 뜻인지, 좀 특이하게도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거짓에 해당되는 두 히브리어 단어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약간 다르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쉐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뭔가 이렇게 속이다라는 뜻으로 파생된 단어이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샤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 비어있는, 공허한, 헛된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뜻 모두 잘못된, 왜곡된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것을 이렇게 꺾어서 속이는 것이라면, 신명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거짓 증거는 이렇게 속이는, 왜곡시키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잘못된 증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본적인 원래 주어진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은 법정에서의 상황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그 재판의 과정들을 제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과학적인 수사 기법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들이 본 것을 증언하는 그 증언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들이 나왔던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는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일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열왕기상에 보면 그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했던 만행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불량한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저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자 그런 판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형해버리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져서 세부 규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위한 세부 규정으로 23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된 풍설, 풍설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소문,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가십거리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그대로 걸리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판결에 있어서 특별히 악한 자와 연합해서 그의 사주를 받든지 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도 말고 송사에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도 말라.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 방향으로 나도 굳이 거스르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힘이 센 사람이 서로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한다면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난한 자와 부자고 힘센 사람이 서로 송사를 한다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답은 옳은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면서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동일하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잘 들어지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경의 훨씬 많은 부분에서는 이 가난한 자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그 편을 들지도 말고 또 힘 있는 자라고 해서 그 편을 들지도 말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거짓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은 이런 거짓을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는 뇌물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역시 세부 규정으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잘못된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우리의 그 규정 가운데, 우리의 제도 가운데 이런 제도를 두게 하신 것이죠. 모든 악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고소를 당하는 자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위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재판장은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 진실을 규명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런 제도까지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많은 큰 벌금을 내게 만들려고 거짓 증언을 했다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그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된 증언을 했다면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거짓되게 말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큰 죄악의 그 해악에 대해서 경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재판정에 서서 증인이 될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거짓된 것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재판정에서 증인이 되어 보신 적이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굳이 재판정에 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의 진실이 판명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다 심판을 받고 매장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들, 우리가 쉽게 하는 가십과
어떤 일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말하는 것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들, 특별히 여러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이 소문의 특징은 내가 알 수 없는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우리의 추정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더 덧붙이게 되죠. 그래서 점점 그 소문은 확대가 되고 확장이 되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더 많이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의도적으로 흑색 선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 SNS가 발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또 상상할 수 없게 더 크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법정 같은 데 서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비겁함 때문에 이런 거짓된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뇌물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비겁함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을 잃지 않으려고, 내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또 거짓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냥 귀찮아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횡포의 아주 악한 모습들이겠죠. 하지만 더 무섭고 더 악한 것은 우리는 이런 것을 때로 어쩌면 더 많이 그저 재미 삼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풀리면서 전달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이렇게 입에 단 음식처럼 계속 입에 붙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지,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받으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섭고 무겁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대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고 진실되지 않은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 7가지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다 거짓 증거하는 것과 다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이를 깨트리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말들을 퍼뜨리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 될까요?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를 따르는 행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마귀를 따르는 그런 일이 되어서 그 마귀의 계략대로 이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런 거짓된 증언은 그 대상이 되는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의 삶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어쩌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도 동시에 어기는 것이 되고 또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온 또 그동안 쌓아온 그 사람의 명성과 평판을 다 무너뜨리는 그의 명성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금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우리가 금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가운데 공정과 공의가 손상되게 되고 점점 더 불신이 쌓여가는 그런 사회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거짓말로 누구를 모해해서 저 사람이 처벌을 받고 피해를 보고 그런 것이 횡행해지는 사회는 우리가 누구의 말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겠죠. 그럼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나도 그 피해자가 되고 마는, 서로 비방하고 거짓 증언하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내가 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에게 해를 끼침을 내가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불신이 판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인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실 바르게 통치하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치적이다, 당신은 정치인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칭찬인가요? 아니면 욕인가요? 그렇죠. 뭔가 정직하지 않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정치인이 언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뚜렷한 표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입을 열어서 입술이 움직이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만큼 이런 정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부터 무너지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된 것을 말하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함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실함을 말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또 그 안에는 이런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런 진실됨을 말하면서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의 그 모티베이션이 항상 사랑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정말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내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나에 대한 불편한 어떤 관계들 때문에, 이전에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공정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 상태로 말한다면 그 가운데는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것도 내가 곡해해서 다르게 해석하면서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더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내가 사랑의 동기로 말하는가. 그것이 비슷한 것이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란 무엇입니까? 한 몸의 각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손이면 다른 사람이 발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함부로 모해하고 함부로 깎아내리고 함부로 험담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가 정말 잘 되기 원하는 그런 동기로 우리가 조심해서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혹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도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잠언 27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5절에 나오는 면책은 책임을 면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면하여 책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체, 우리의 가까운 사람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면하여 책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까? 숨은 사랑보다 더 나으니라. 숨은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내가 정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너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어떤 일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숨은 사랑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의 내 가까운 친구의 나의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말하는 것은 무조건 좋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함부로 없는 것을 지어서 험담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지혜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잠언 9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책망하는 것은 정말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 정말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누구는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거만한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듣지 않고 관계만 깨진다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내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적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티처블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내가 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에게 와서 책망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내가 이러한 숨은 사랑과 같은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무도 나랑 이런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 또 한 가지 점검할 것은 혹시라도 내가 거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알고도 나에게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잠언 27장과 잠언 9장에 있는 이 관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관계이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신뢰가 있을 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각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에까지 오르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또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 자신을 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함, 그런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삶을, 참된 진실됨을 가지고 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던 말씀이죠.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게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높은 마음으로 내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나는 더 화가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2배, 3배 이상으로 더 나쁜 말을 하고 서로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서 그 나쁜 말들이 서로 돌아다니면서 악과 욕이 점점 더 반복되어지고 더 팽창해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의 그 단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당한 대로 그들을 더 갚아주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욕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계속해서 복이 이어지도록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을 욕하고 악하게 하는 그것이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런 일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내가 먼저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축복의 한자가 2가지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빌축자,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하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신약의 이 시대 가운데는 특별히 정해진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각 사람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 중에는 여러 가지 질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저만 목사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분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 그러면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어떻게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24,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됨 가운데 진실됨을 말하는 삶이 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정말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사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9번째 계명은 어떤 핵심 단어로 제가 정리하면 좋을까요? 바로 진실함과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는 복이 아니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것, 서로를 축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거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진실함과 축복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가정임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내가 버리고 돌이켜야 할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무겁고 무서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십과 험담과 가짜뉴스를 그냥 전달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죠.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축복의 말로 우리의 이웃들을 격려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볼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혹시 나의 언어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고 또는 모해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사실 다 있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가운데 정말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실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를 축복하는 더 적극적인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복이 서로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